예수님을 인정하라.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예수님을 인정하라. 할렐루야. 사람은 누구나 인생을 살아가면서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순간들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결정이 무엇을 믿고 누군가를 믿고 따라서 결정이 되었는가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병들었을 때는 의사의 말을 듣지요. 법적인 문제가 생기면 변호사나 판사의 말을 듣습니다. 오늘 인생의 길을 잃어버렸을 때는 선생님이나 경험 있는 사람의 조언을 구하지요. 우리가 가정에서는 부모의 권위가 있고 학교에서는 교사의 권위가 있고 국가에는 법의 권위가 있습니다. 결국 어떤 권위를 인정하는 사람이 바른 길을 갈 수 있다. 이것을 성경에서 주는 우리의 교훈입니다. 할렐루야. 지 똑똑하다고 지가 잘난 맛에 지가 판단하고 지가 생각하면 잘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잘못된 길을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성경은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는데, 당신은 예수님에 대해서 권위를 인정하고 있느냐? 이걸 묻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우리의 구원자로 믿고 예수가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할 것인지를 믿고 있느냐? 그걸 이제 질문하는 것이죠. 오늘 누가복음 20장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또 죽으시기 며칠 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고 성전을 깨끗이 청소하셨고 날마다 그 일주일 동안 성전에 나가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와, 이분은 율법학자들과 다르구나. 이분은 지금까지 우리에게 알려주셨던 선생님들과 다르구나. 권위가 있구나. 할렐루야. 권위가 있었다는 거예요. 권위는 내가 세우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그 권위를 알아보는 것이죠. 와, 이분은 뭔가 다르신 분이구나. 그저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다고 하더니 어떤 능력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해박한 지식도 있고 성령의 역사가 있으므로 뭔가 가슴에 감동으로 와닿게 하는 그런 가르침이 있구나. 그렇게 감동을 한 사람이 있는가 보면 오늘 말씀 보니까 1절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함께 와서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했다는 것이죠.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고 있는지, 이 권위를 누가 주었는지 야단치고 호통치고 정죄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참 희한하죠? 어떤 무리들은 와, 이분은 뭔가 다르신 분이구나, 권위가 있구나. 한 무리들은 권위는 무슨 개뿔? 괜히 이 사람 때문에 우리 입장이 난처해지네. 사람들이 우리를 쫓아다니고 우리를 바라봐야 되는데 이 사람을 바라보고 있네. 짜증이 났다는 거예요. 왜요? 내가 지금 이 땅에 살아가는 권세, 내 권위가 자꾸 추락되는 것 같으니까 예수님의 권위도 끄집어 내리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공개적으로 질문을 해서, 난처한 질문을 해서 그 대답을 듣고 정죄하고 죄를 물으려고 오늘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당신이 무슨 권위로, 누가 이런 권위를 주었길래 이 성전에 들어와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느냐, 그렇게 이제 물어보는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거꾸로 물어봐요. 내가 대답하기 전에 나도 너희들한테 질문하게 하겠다.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거냐, 사람으로부터 생겨난 거냐, 그렇게 물어봅니다. 이 당시에 세례 요한은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은 달라. 저 사람은 이 땅에 메시아를 준비하고
이 땅에 메시아 올 것을 믿고 선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맞아 라고 다들 인정했던 그런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물론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과 장로들 또한 그래요, 저 사람 우리가 인정해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갖다가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죠. 나한테 물어보지 말고, 좋아, 내 권위를 인정하든 말든 그건 둘째 문제고, 그러면 세례 요한이 하늘로부터 온 권위 가지고 하는 거냐, 지가 지 생각대로 하는 거냐 한번 말해보거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보라, 저가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할렐루야,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다 들었습니다. 공개적으로. 성령이 역사하니까 이 땅에 요즘 구세주를 알아보았던 것이거든요. 자, 보아라, 저기 오시는 이가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가 되신다 라고 이야기를 했으니, 가만히 있어봐. 세례 요한이 하늘로부터 내려오지 않았다고 이야기하면 우리가 잘못된 것이고, 사람으로부터 왔다고 하면 우리가 그를 인정하지 않고 있으니 우리가 또 난처하게 되고, 이거 골치 아프게 생겼네. 그러니까 이들이 대답을 하지 못하고, 아이 몰라 우리 그런 거 모르고, 하여튼 너는 잘못된 것 같아. 왜? 우리 전통하고 달라, 우리 방식하고 달라, 아무튼 잘못된 것 같아. 이렇게 우격다짐으로 대답을 하고 말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예수님의 권위를 무시하고 있던 종교 지도자들, 오늘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악한 농부의 비유를 통하여 오늘 이 땅에 예수님의 권위가 무엇인지를 일깨워주는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두 가지 사건은 하나의 주제를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권위를 가지고 이 땅에 구세주로 오신 분이다. 그 권위를 인정하는 사람은 구원받고, 권위를 인정하지 못한 사람들은 결국 심판의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이게 오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그래, 예수님은 하나님께 부여받은 그저 권위가 아니고, 스스로 선생이 된 게 아니고, 하나님께 부여받은 권위로, 하나님께 부여받은 사명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구나, 이걸 가슴으로,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걸 받는 자가, 그분을 영접하는 자가, 그분의 권위를 인정하는 자가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을 수 있다. 이걸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권위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1절부터 8절까지 그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대제사장들, 서기관, 장로들이 예수님께 아주 곤란한 질문을 하고 있잖아요. 자,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세례 요한을 곁들여서 질문을 하면서 오늘 땅의 권세를 더 소중하게 여기고 있던 그들에게 일침을 가합니다. 땅의 권세가 중요한 게 아니다. 너희들은 지금 기득권, 너의 권세를 포기하지 못해서 나를 죽이려고, 나를 그저 정죄하려고 하는 건데,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권세가 중요하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저 하나님이 주신 권세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구원받은 존재인 줄 믿습니다. 땅에서 우리가 종교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야, 가만히 있어봐. 우리가 착한 일을 하면 말이야,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우리가 그렇게 정하자. 그거 나쁜 거 아니잖아. 그렇게 사람이 의기투합해서 마음을 합쳐서 만든 종교가 기독교가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온 권세,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가지고 구원이 정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사람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한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정한 것입니다. 하늘의 권세로, 주님이 주신 권위로 우리의 구원도, 우리의 축복도 약속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하면 구원받을 거야, 저렇게 하면 구원받을 거야,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물로 예수님을 보내주심으로 그분의 이루신 사건만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그분의 권위를 인정하기만 한다면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사실이죠. 아니,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스스로 피조물 사람이 되어주셔서 이 땅에 오셔서 내 집값을 갚나 그래? 내 모든 집값을 갚아주셔서 내가 구원받았구나. 이것을 인정하는 것, 그게 그분의 권위를 인정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오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지식이나 환경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분이 이루어진 실제의 사건을 받아들이는 것부터 이루어지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계신 증거를 보여달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러나 증거가 없어서 믿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그죠? 죄와 상관없이 자기 기득권을 내려놓지 못해서 믿기 싫어서 죄를 외면하는 것이지 증거가 없어서 믿지 못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죠? 분명히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수많은 기적들을 베풀어 주시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권위 있게 가르쳐 주는데도 불구하고 거부했다는 것이죠. 마가복음 12장에 가보면, 오늘 복음서, 다른 복음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권위를 예상하거나 알아보았습니다. 저거는 뭐가 달라, 그런데 우리 편이 아닌 것 같아 라고 편을 가른 것이죠. 우리 편을 들어줘야 되는데 회개하라, 독사 이 새끼들아, 해칠한 무덤 같으니라고 막 욕을 하니까, 너희는 율법주의다, 네 안에는 중심이 없구나, 사랑이 없구나, 그러니까 우리와 결이 다르구나, 저놈은 혁명가구나, 사상가구나, 우리를 무너뜨리는 자구나 하고 거부했다는 겁니다. 왠지 아세요? 만약에 그분을 따라서 그분을 영접하고 그분을 따라간다면 우리도 죄인들과 함께 해야 되고, 우리의 모습도 낮아져야 되고, 우리도 섬기는 자여야 되고, 싫다는 거예요. 지금도 충분히 인정받고, 지금도 충분히 대접받고, 상석에 앉아서 이렇게 기도하고, 이야 존경합니다, 그렇게 대우받는데, 그죠? 대우받지 못하고 죄인들과 세리들과 심지어 창기들과 어떻게 대화를 하고, 이건 말도 안 된다, 거부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따라가는 것은 겸손하게, 그죠? 그분을, 나를 내려놓고 그분을 인정하는 게 믿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네 생각대로 살고 싶지, 네 욕심대로 살고 싶지, 너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싶지, 그대로 네 기득권을 유지하고 싶지, 그러나 믿음은 그게 아니란다. 헌신하고 희생하고 사람을 살리기 위해 네 유익을 포기하고 남의 유익을 위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란다.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고 높이 평가하는 게,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이란다, 이렇게 알려주는 것이 있죠. 여러분, 애굽 바로 왕이 10가지 재앙을 다 경험을 했습니다. 10번째 재앙은 장자가 죽는 그런 재앙이었죠. 아이고, 야,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아, 나가, 니네 끌고 있다가, 끌어안고 있다가 다 죽게 생겼다, 나가라 하고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을 다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면 야, 세상에 이런 신이 있나 그래? 하고 하나님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결국 끝까지 하나님 백성을 죽이려고 군사를 보냈다는 거 아니겠어요? 광야에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새벽마다 만나로 반석에서 샘물을 뽑아 주시면서 그들을 인도하고 있는데, 조금만 불편하면 모세야, 네가 우리를 왜 여기까지 데리고 와서 다 죽이려고 하느냐? 하나님이 계신 게 맞느냐? 불평하고 원망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상황이나 형편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고 안 계시고 내가 그를 믿고 안 믿고를 자꾸 결정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증거가 없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그렇게 결정해서 거부하거나 받아들이가 지 마음대로 하고 싶어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부여받은 권위를 가진 나를 인정하는 자가 구원받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걸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앞에 무릎 꿇고 그 권위를 인정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그분의 보혈과 그분의 은혜를 통하여 나한테 흘러오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모든 믿음의 출발과 축복의 출발은 믿음입니다.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우리의 축복이 이루어지거든요. 내 말하는 것, 내 삶의 모습은 그분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서 예수 믿어요. 소용없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삶 속에서 그분의 권위, 그분의 가르침, 그분의 뜻이 인정됐을 길을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분을 의식하고 살아가야 돼요. 조금 마음에 걸리거든. 주님 이건 아닌 것 같지요? 맞아요. 내가 내려놓을게요. 주님 이건 내 욕심 같죠? 맞는 것 같아요. 내가 내려놓을게요. 할렐루야. 이런 삶을 살아야죠. 참된 믿음은 세상의 권세가 아니라 예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다. 그분이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신 것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고 그분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죄인을 끝까지 기다려 주신다. 오늘 9절부터 15절까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악한 농부를 비유로 설명을 해 주시지요. 어떤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놓고 농부들에게 맡기고 먼 나라로 떠납니다. 오늘 마가복음 12장에 보면 그죠? 대충 몇 그루 포도나무를 심어서 맡긴 것이 아니라 극상풍 포도나무를 심어 놓고 울타리를 완전하게 두르고 또한 즙자는 구유와 망대를 만들어 놓고 그냥 조금만 수고해도 될 만큼 충분하게 준비하고 맡겨놓고 떠납니다. 조금만 애써라. 조금만 수고해라. 그리고 너 먹고 살고 괜찮아. 충분해. 내가 먼 나라 갔다 올 테니 그렇게 아무튼 먹고 살고 있어라. 그러고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1년이 지났습니다. 주인이 자기 종을 보냅니다. 내 종아, 가서 내가 맡긴 포도원 주인들에게, 포도원 그 지기들에게 내가 맡긴 걸 결산해달라고 해라. 얼마큼 수확했으면, 그죠? 도지 농사를 지었으니까, 우리 농촌 말로 도지를 지어서 도지세를 좀 받아오너라. 갔다는 거예요. 우리 주인께서요, 도지세를 받아오라 합니다. 나머지 다 당신들 드시고 조금 주세요. 농사가 잘 됐든 못 됐든지 했든 결산해 주세요. 이놈이 어디 와서 행패하고 막 두드려서 보냈다는 거예요. 주인이 보면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아니 포도원을 맡기고 도지를 주고 떠났는데 결산하러 보냈더니 두드려 패서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어떡합니까? 또 다른 종을 보내죠. 쟤는 힘이 없나 보다. 말 주변이 없었나 보다. 또 보내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포도원 농사 짓는 사람들이 또 두 번째 정도 착신 투덜에 패가지고 또 보낸 겁니다. 또 주인이 화내고 포도원을 뺏을 만도 하는데 그러지 않고 꼭 참으셔서 세 번째 종을 보냅니다. 세 번째 종을 보는데 세 번째 종도 착신 패가지고 보냈다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 같았으면 어떻게 했을 거예요? 이놈이 버르장머리 없이 배은망덕하게 함이 내 종들을 투덜에 이건 곧 나를 팬 거나 똑같은 애. 내 땅을 뺏으려고 작정을 했구나 이놈들아 하고 심판을 내릴 텐데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은 하나님과 종교 지도자들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오늘 비유를 말씀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은 여전히 죄인들을 끝까지 기다려 주신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성품을 알 수가 있지요. 보통 사람 같으면 첫 번째 종을 때렸을 때 즉시로 처벌을 아마 했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계속 참아주시고, 그죠? 다시 기회를 주시고, 또 종을 보내서 참아주셨죠. 바로 구약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들을 보냈다는 겁니다. 회개하라, 다시 돌아와라, 회개하라, 계속 사인을, 신호를 종들을 보내서 알려주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희가 거부했다. 그들을 오히려 비판하고 멸시하고 정죄하고 두드려 팼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심판보다 회개를 더 원하신다는 것이지요. 하나님께는 멸망보다 구원을 더 기뻐하신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노아 시대를 보십시오. 1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하나님은 노아가 만드는 방주에 누군가라도 오기를 기다리시잖아요. 끝끝내 문이 닫힐 때까지 한 명도 안 들어왔습니다. 오늘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잖아요.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올바로 살아가기를 기다렸는데 결국 여호수아와 갈렙만 믿음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었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계속 올바로 회개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셔야 됩니다. 그죠? 말로만 믿어서는 안 됩니다. 삶으로 믿음의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오늘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모두가 회개하기를 바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기회를 받은 것도,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하나님이 인내하심과 기회 주심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온 줄 믿습니다. 실수했을 때도, 넘어졌을 때도, 불순종했을 때도 하나님은 계속 기회를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게 온전히 돌아오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 나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사랑을 제가 믿습니다. 하나님, 나 같은 자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죄를 싫어하고 죄를 미워하며 하나님을 가까이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다짐하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세 번째는 아들을 거절하는 자에게 심판이 되신다. 오늘 13절부터 18절까지 말을 하고 있는데 더불어 너희가 거부한 예수 그리스도는 버린 돌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머릿돌로 삼으시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에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지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함께 주님이 변화산에 갔을 때도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는 내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단순한 어떤 선생님으로 권위 있는 그냥 능력 있는 사람으로 온 게 아니라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하나님의 아들로 사명자로 이 땅에 오신 분이다. 이거를 받는 자가, 인정하는 자가 구원받는다. 이걸 말씀하고 있지요. 많은 인간들은 오늘 포도원의 주인처럼 주인의 아들 먼저 죽여버렸다는 것이죠. 오늘 다 알았습니다. 야, 아들을 보냈네? 이번에는 이 아들은 말이요, 이 포도원의 상속자가 되는 사람이요, 차라리 죽여버리자 하고 죽였다는 겁니다. 그러면 포도원 농장의 주인이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아들을 죽였으니 이들을 다 진멸시키겠다. 다른 사람에게 이 포도를 맡기겠다. 다른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이방 민족이죠. 이스라엘 유대 나라 선택된 민족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 포도원을 맡겼는데 종도를 때리더니 자기 아들마저 죽였구나. 놀라운 사실 아니겠어요? 예수의 권위를 부정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더니 결국 하나님의 아들마저 죽여버렸구나.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맞습니다. 나를 받아들이면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외치고 선포했는데 결국 죽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심판이, 진멸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이 선택한 포도원 주인들,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 너희는 진멸당할 것이고 이 포도원은 다른 사람, 다른 이방 민족들에게 맡겨지게 될 것이다. 이걸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유대인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온 민족에게 구원이 선포되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죄는 단순히 잘못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거절한 것이 죄다. 빛이 왔는데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 죄다. 그죠? 진리가 있었지만 자기를 고집한 것, 자기 기득권을 버리지 못한 것이 죄다. 오늘 생명의 주인 되심을 밀어내고 내가 주인 되려고 포도원을 뺏으려고 한 것이 죄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권위를,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대신 죽으셨지만 그 죽으심 때문에 내가 구원받게 되었구나. 내가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의 권위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런 결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시편 118편을 인용해서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리들이 되게 하셨다. 오늘 17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건축자들, 종교 지도자들이 버린 돌, 쓸모없다고, 필요 없다고, 우리는 너를 쓸 데가 없다고 버린 돌이 하나님은 이 머릿돌, 가장 기초가 되는 튼튼한 돌로 삼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저와 여러분은, 그죠?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심을 믿고 그분의 권위를 인정하는 삶을 살아갈 때 진정한 믿음이고 진정한 구원을 받게 되는 영생을 받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그렇구나. 예수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거절하는 자는 반드시 진멸당하는 심판이 주어지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는 대충 넘어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죄의 삭은 반드시 사마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든지 거절하든지 둘 중이지 중간지대는 없다는 거예요. 받기도 하고 안 받기도 하고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받으면 받든지 거절하면 거절하든지 둘 중 하나밖에 없으므로 저와 여러분은 온전히 그분의 권위를 인정하고 예수를 받아들여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축복인 동시에 선택과 결단이 필요하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생명과 은혜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분의 권위를 인정하며 이 땅을 넉넉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권세로 권위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인정하게 도와주옵소서. 그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그 믿음 때문에 구원과 영생을 얻는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지금도 오래 참으시고 회개의 기회를 주시며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기득권을 하나님 버리기 싫어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버렸지만 하나님은 그를 모퉁이 돌로 머릿돌로 삼아 주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 머릿돌 기초가 되는 돌 하나님 구원의 돌 우리가 다시 한번 인정하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따라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 때문에 축복이 되는 삶을 살게 하시고 믿음 때문에 하나님 구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